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세관 11번째 말씀입니다. 말세지 말을 당한 오늘날 기독교 세관을 무시한 나머지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의 정신을 혼돈시키고 정직한 인격 자체를 혼미하게 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 법칙. 이것은 교회 지도자나 은퇴한 여러분들이나 사업하는 자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더로서 일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법칙입니다. 이 트롤리는 터널 공사장의 흙이나 돌을 운반하는 전차를 말합니다. 윤리론 분야에서 5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필리파 푸츠라는 영국의 철학자와 미국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라는 철학자가 고안한 사고 실험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트롤리 사건입니다. 트롤리 전차가 철길 위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인부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트롤리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 레일 운전대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트롤리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철로 20년간 사용하지 않은 철로 위를 걷고 있는 한 주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5명이 있는 곳을 향하여 직진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여 한 사람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 90%가 우회전을 선택하였고 직진은 10%에서 20%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교 위의 사건입니다. 트롤리가 철길 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5명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철길 위 육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했고, 여러분은 트롤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큰 물건을 열차 앞에 던져야 합니다. 마침 여러분 앞에 몸집이 큰 사람이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트롤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몸집이 뚱뚱한 한 사람을 밀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떨어진 사람 때문에 트롤리가 멈추고 철길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 통계 실험입니다. 진화 심리학, 즉 인간을 이해하는 놀라운 과학인데, 배가 부른데 왜 후식을 먹을까? 고모보다 이모가 조카를 더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자는 왜 목소리가 낮은 남자를 좋아하는가? 남자는 왜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하는가? 자동차보다 뱀을 더 무서워하는가? 등입니다. 이렇게 진화 심리학자인 마크 하우저는 트롤리 딜레마를 바탕으로 통계 심리 실험을 실시했는데, 그는 도덕적 판단은 이성의 결과이므로 실험 참가자들의 나이와 문화에 따라 답이 다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인종, 나이, 학력, 종교, 문화적 차이를 막론하고 트롤리 사례에서 85%의 참가자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육교 사례에 대해서는 12%의 참가자들만 몸집이 뚱뚱한 사람을 밀어버리는 것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하우저는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 5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두 사례 모두 같지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가치로 인해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신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사탄이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였지만 40일 금식 후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죽어도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길 만길도 뛰어내릴 수 있지만 뛰어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도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기적을 보는, 내가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아주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즉 온 세상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미 신자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즉각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트롤리 딜레마의 신뢰는 기독교 세계관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글입니다. 생명의 기중성은 생명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기중성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트롤리 운전대를 잡은 자, 매너 소지자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책임 여부는 그에게 있을 것이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몫은 아닙니다. 그 말은 바로 프로테이지가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회전하여 한 사람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판단은 잘한 일이고 옆에 서 있는 뚱보 아저씨를 밀어버려 그가 바퀴에 깔려 갈기갈기 찢어져 죽어 트롤리를 멈춘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내가 뚱보 사람을 직접 밀었다는 측면에서 가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돌려 한 사람을 죽인 것과 직접 사람을 밀어버린 것과 주관적, 객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트롤리 운전자가 위험지역에는 정상적인 속력으로 운행해야 하며 항상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판단과 윤리 도덕적인 판단은 가상적인 것이나 추리나 속임수나 불가능한 사건 등을 신뢰로 들어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사탄의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탄의 말장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사상적 정신적 혼란기를 맞는 것은 인생의 윤리 도덕적 판단 기준인 성경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재해, 각종 질병, 혼합 문화, 종교 다원주의, 신앙의 변질, 방언, 예언, 안수, 기도 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위기 앞에 서게 되었고 위협과 위험 속으로 내몰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사상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기독교 세계관을 개인이 제대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나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신적 권위가 있는 규칙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그것을 제공하는 사탄의 실체와 그 결과를 파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위하여 기도하되 동시에 동반되는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행함으로써 오늘의 위기와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역사를 알아보는 눈을 열어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의식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 등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함으로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끊어지고 사라졌으며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진실과 인애가 이 세상에는 저주와 시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각종의 폭력이 횡행하여 땅에 신음합니다. 호세아 4장 1,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잊음으로 진리의 지식이 없어 스스로 위험과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많은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악해진 인류에게 저주와 수치가 임한 것입니다. 잠언 3장 33, 35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나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나니라. 현대는 성경에 나오는 사사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경전인 성경을 버리고 사람들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미련하고 우둔해진 오늘의 시대를 제멋대로 안일하게 살면서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탄이며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과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힘과 권력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고통을 당해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불경건과 불의와 우상숭배의 죄들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여 각종의 질병과 재앙으로 죽음의 그늘 아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문과 후손과 인류 전체를 살립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더그데일은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살피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지상에 보도하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너무나 판이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맥스 주크스 알코올 중독자의 후손들 가운데는 7명의 살인자, 60명의 도둑, 50명의 창녀, 130명의 각종 범죄자, 310명의 극빈자, 그리고 400명의 자기 부주의로 인한 신체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건한 신학자의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1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교 총장, 30명의 법관, 65명의 대학 교수, 80명의 고급 공무원, 100명의 변호사, 그리고 100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배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 세관이 에버의 가문을 흥왕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배워 알고 그분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랑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독교 세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판이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강론하는 이 말씀을 시간마다 잘 들으셔서 내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이웃들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오며 기독교 세관, 창조, 타락, 구속받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잘 배워 알아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멀리 보는 더불어 함께 신앙 여행을 하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